고린도전서 세 번째 강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십시오란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외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야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드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평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찌그러지고 부서졌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심으로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가 성도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핵심이신 보배이신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찌그러진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재정이 많건 적건 서울에 있던 아니면 시골에 있던 상관없이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완성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교회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천국이 임할 때까지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성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주님이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목회자, 모든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체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행이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도 없을 만한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역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흠이나 점이나 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들림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그때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죄악을 말하면서 바울은 먼저 그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분쟁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다뤄진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지적합니다.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강력한 명령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예수자 교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생각이 다를지 모른다. 가치가 다를지 모른다. 가진 것이 살아온 삶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재정이 적은 것도, 성도가 적은 것도,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건 크건 상관없이 하나 되면 교회는 강력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분열의 모습은 교회를 나누고 또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원동력입니다. 그 잘못된 그 모터를, 원동력을 잘라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하나됨의 원동력을 통해서 세워져 나갈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자, 기질이 다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인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가보면 이 중국 사람들은 대륙 기질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큰 틀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어떤 큰 힘을 모으는 면이 있더라고요. 또한 이 소심한 섬기질, 음식도 그렇잖아요. 이 대륙 기질인 사람들은 음식을 막 돌려서 막 나눠 먹습니다. 이 섬 사람, 일본 사람들은 조그만한 선반에 자기 음식을 조금씩 놓아서 먹습니다. 소심합니다. 마음이 여립니다. 아주 좀 내향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사람들은요, 소심한 대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질은 어떨까요? 반도 기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 뭉치고 어떤 면에서는 잘 뭉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독특한 기질을 가진 나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올림픽이나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이 월드컵이 있으면 너무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요,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평상시 때 나라를 사랑하지 않던 분들도 해외만 나가면은 너무너무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 집회 이상하게 잘 뭉칩니다. 그런데도 한번 뭉치면 잘 뭉치는데 또는 안 뭉치고 흩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을까요? 이 정치권, 영원함의 대립들, 좌파, 우파, 뭐 진보냐, 보수냐, 갈라지는 것, 뭐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뭐 말씀주의냐, 뭐 영성, 뭐 신비주의냐,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 경향이기도 하지만 이 반도 기질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고린도 지역도 이 반도 기질이 있었잖아요. 대륙에 붙어 있었지만 또한 바다가 있는 반도 기질 면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지역과 대한민국의 기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되게 화끈하면서도 넓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소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잘 뭉친 것 같으면서도 개인주의가 강한 모습,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와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한국 뭐 헬조선이다 하는 청년들 안 좋아합니다. 뭐 단군 이래 최고로 힘들었다고 단군 시대 살아봤나요? 저는 우리나라 너무나 복지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건강보험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선주에서 따라올 수 없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요, 너무나 복지가 정말 유럽 반칙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튼 저는 대한민국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 잘났어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남 말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나뉘어지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교단이 나뉘어졌습니까? 얼마나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정말 어떤 신학과 교리적인 면 때문에 갈라진 면도 있지만 기득권 때문에 이득권을 위해서 갈라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교회 운동,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자는 좋은 의미로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WCC 운동을 통해서 세계 종교 통합 운동, 이 천주교 중심으로 세계 종교가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반대합니다. 이 WCC 운동은 분명한 좋은 의도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모습은 악한 영의 도구로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WCC 개예배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들고 있는데 옆에서 구판을 벌입니다. 천지신명께 아레나이다 하고 구판을 벌이면서 모든 우주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바알 신앙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튼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하나됨은 지향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은사가 없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없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으로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컬 WCC 운동 하나 되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은 잘못된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하나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분열이 인물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어떤 바였습니까? 바로 12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이 12절에서 어떤 바로 나누어지게 되죠?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눠졌는데 어떻게 나눠졌어요?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눠진 거예요. 왜 나눠졌을까요? 자기 기득권 때문이죠. 왜 나눠졌을까요?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파는 바로 이 바울파입니다. 이 바울파는요, 왜 바울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사도였기 때문에 아마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방인 중심의 영성을 추구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개척교회 멤버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요,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냐면요, 개척교회 멤버돼요. 외부인들이 와서 자꾸 중심으로 오니까 그것이 싫어서 교회 부흥을 싫어한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파들은 자기가 담임 목사,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울을 추앙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개척에 열심을 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누구였습니까? 학문이 능하고 지식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수사학에 능해서 언변이 탁월했습니다. 이 바울은 언변이 탁월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볼로는 설교를 잘한 거예요. 바울은 강의를 잘하고 영성은 깊고 내용은 좋지만 스피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아는 것을 100% 사용합니다. 200% 사용하는 스피치가 탁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층, 젊은 층들, 이 3, 40대층, 이 젊고 똑똑한 철학이 능한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했었습니다. 이 자신들은 다른 베드로파, 바울파처럼 좀 막 무식하고 감정적인 계층과는 좀 다르다, 엘리트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누굽니까? 아람어로 게바인데 이 베드로입니다. 피터입니다. 이 게바파 신자들은 유대인 가운데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사실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가 세운 이 교회의 지금 총회장이 누구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수 교단의 총회장이 누구세요? 바로 게바, 베드로인 거예요. 바울은 파송받은 하나의 일개 목회자에 불과해. 그래도 총회장님은, 우리 이 교단의 최고 총회장님은 베드로 아니야? 해서 베드로를 추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왔다 갔다, 별로 기록도 적혀 있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부흥회 2박 3일 부흥회를 하고 가셨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베드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분도 있죠. 교회에서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는데 3박 4일 집회에 외부 강사 불러왔는데 계속 모이기만 하면, 그때 목사님 너무 좋아, 그분 설교 너무 좋아. 그럼 담임 목사님 나가라는 것입니까? 설교 잘하니까 불러왔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양뿔을 먹이신 분 누구예요? 지금 담임 목사님인 거잖아요. 이 담임 목사님이 아닌 무언가 탁월한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를 추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을지 모릅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보다 아볼로보다 베드로를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이 그리스도파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이었다면 그렇게 분류하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은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아볼로가 수고해서 또한 베드로와 게바가 와서 부흥에 인도해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왔어요. 근데 나중에 오신 분들은 베드로도 몰라요, 아볼로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그 대신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은 거죠. 야, 복음이면 전부다. 무슨 바울이냐, 베드로냐, 아볼로냐, 예수면 최고 아니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예수님 만났다, 불 받았다, 이런 분들이요 더 그 은혜를 가지고서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잘 않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권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유, 목사님, 저 음성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 소리를 하나님 음성이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왔다 갑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영성 있는 분들이 와서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동역하라고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끝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래,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래. 되게 맞는 것 같지만 위험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제가 되게 교만했었습니다. 청년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 청년 때 20대 중반부터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20대 중반부터 하루에 2시간, 많게는 3시간, 1년에 몇 번 안 빼먹고요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루에 성경은요 10장, 20장 많게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제가 책을 많이 읽을 때는 5권, 10권씩 책을 읽었어요. 그 넘치는 지성, 넘치는 영성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영성으로 보니까요,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유튜버가 있었으면 하루 종일 유튜브를 봤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톰슨 주석 사서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면요, 목사님 설교 지루해, 별 내용 없어. 그 본문이요 주석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구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구나. 그 지식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람 말 안 들어요. 누가 말해도요 내가 음성 듣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파가 제일 교회 안에 문제였던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또한 나를 가르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 설교 듣고 교회를 옮겨다니면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실천하고 헌신하는 것은 없이 머리만 커지니까 이 설교 들으면 이 설교 비판하고 저 설교 들으면 저 설교 비판하고, 영성 있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지성이 떨어져. 강해 설교하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영성이 떨어지네. 헌신하는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기도 않고 맨날 일만 하네. 기도많이 하는 교회 갔더니 너무 신비적이야. 삶의 교제가 없어. 이런 성도는요 오셔도 부담됩니다. 이 그리스도파, 주님이 말씀하신다, 직통 게시파, 내가 하나님 음성 다 듣는다, 정말 아마 괴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청년 때 괴물 신앙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요 28살 때 저를 다시 만나 주셨어요. 깊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네가 교만하다. 뭐가 교만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어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냐면요, 하루에 2시간씩 2달 동안 울었어요. 죄 교만함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음성 들은다고 다른 사람 무시했던 거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역자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깊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분오열하면서 자기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하나 되어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섬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천국이 아니라 서로 헐뜯고 헌담하며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말합니다. 너무 자기 가족 때문에 이 가족들의 정말 믿음이 좋다는 가족의 신앙을 보면서 상처 입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신앙을 만든 게 아니죠. 그분의 죄고 그분의 잘못된 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초신자는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그들의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 교만한 신앙, 잘못된 신앙을 통해 상처받고 정작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게 되면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 영혼들이 낙심하여 주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부흥을 맛보고 많은 청년들이 부흥하고 막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다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던 친구들이요, 아직까지 20대 때 떠났는데 지금 40, 50인데도 주님께 못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분들은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선택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문제, 수많은 문제를 다루기 전에 하나됨을 먼저 다룬 거예요. 왜요?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사도 바울의 영성, 지성, 아볼로의 지성, 언변, 게바의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경험할 지언정, 심지어 그리스도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영성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사분오열되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이질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양한 성품, 기질, 문화적 어떤 학식, 다양한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 바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정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본주의,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낳은 두 자녀 중에서 이 쌍둥이도 심지어 이란성이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도, 부모가 낳은 일란성 쌍둥이도요, 하나 되기가 힘들대요. 서로요, 심지어 한 몸에 이 머리가 둘 붙어 있는 그런 사람도 계십니다. 이런 특별한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신데, 한 몸인데도요, 뇌가 다르기 때문에요, 생각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이쪽으로 가고 서로 막 싸운대요. 한 몸에 달린 두 머리를 가진 한 사람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수만 명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어떻다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몸도 성령도
부르심도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교회 안에 부여주신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권위자인 주의 종의 말씀에, 또한 셀리더, 다양한 교회 리더십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모습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 개척 담임 목사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충분히 야, 내 말 들어, 내가 했던 말 들어, 야 무슨 아볼로냐, 개바가 언제 왔다고, 뭐 예수 믿는다며 네 맘대로 하는 애들, 그리스도파 정신 차려,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다 이거 편집 저거 보내준 거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충분히 저는 저희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못 들을 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께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논리를 펼쳐갑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니? 아니잖아요. 누가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나는 세례도 안 줬단다. 15절에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봐봐. 그리스도 가이오, 너희는 내가 그래도 내 이름은 내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노라 하고 세례를 줬어요. 그러나 그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 주지도 않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 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줬잖아. 내가 오히려 세례 주지 않고 내 편만 안 만들고 내가 안수하는 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누가 고린도 교회의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길가밭은요, 말씀을 들어도요 바로 가져갑니다. 악한 영이.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생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이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뿌리는 내린데 정작 가시에 찔려서 좋은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재리, 코로나 때, 주일날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의 욕심 때문에 열매를 결국 못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밭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경되어서 좋은 밭으로 기경될 때만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 바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 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주관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렇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준다. 세례는 소중한 겁니다. 지금 세례 나오는데 세례가 아주 중요해요. 이 중국에서는요, 목사님한테 세례 한번 받으려고요, 목회자가 가면요,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씩 걸어와서, 시골에서 와서 목사님한테 세례 받는데요. 1년, 5년, 10년 기다렸다 세례 받는데요. 세례는 너무 소중한 영적 의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세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육적인 증거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세례는 소중하다. 그러나 고린도교회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례 나는 아볼로한테 받았어, 나는 사도 바울한테 받았어, 편가르기 내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교리적 어떤 영성파와 교리파가 싸운다? 신비주의와 말씀주의가 싸운다? 방언파가 어디 있고 말씀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방언도 받으라고 하고 말씀대로 살라고도 하잖아요. 나는 제자훈련파다. 제자훈련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잖아요. 나는 은사파, 난 능력파. 난 능력 있는 목사님 좋아. 제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죠. 복합적. 나는 좀 은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면 은사를 갖고 사용하되, 주무기가 은사인데 내가 연약한 제자훈련을 보완하는 거죠. 이 제자훈련 중심인 성도님을 존중해 준 거죠. 말씀 말고 훈련하는데 성경 하는데 능력도 없네, 방언도 못하네. 그거 아니잖아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것도 소중한 것을, 서로의 좋은 것을 인정해주고 남이 없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 주관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이 세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제자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박준하 아닙니다. 우리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노예에 속해 있고 제가 먼저 개척했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와도 동일하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식회사처럼 집은 많은 사람이 주인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교회를 세울 때 또는 건축할 때 수백억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 수백억을 헌금했더라도 그분의 지분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지분은 100%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교회를 운영하고 섬기는 파수꾼,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생각, 각자 뜻, 각자 고집, 각자 마음, 의지를 내려놓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교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어서 한 비전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귀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교회였지만, 열정도 있었지만 각자 파로 나눠져서 분쟁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사도 바울은 어떤 은사와 능력과 삶의 태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한 것을 꼬집고 지적하며 하나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몸된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 주의 교를 세우기 원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교회, 우주적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